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냄비 건성 같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너무 조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삶에 살아가는 인프라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실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우리가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을 가든지 아니면 철도를 가든지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그 어떤 터미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모든 것이 종합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놀거리나 이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더디게 되어진다든지 좀 안 되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조급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은진이가 학교 다니는 학교를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1시가 되어지면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할증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는 12시가 지나야 할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요 11시부터 2시까지가 피크 타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기본 요금이 8,700원이라는 거. 그리고 140원씩 올라간다는 걸 난생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동부간선도 타고 왔는데 밑이가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은진이 다니는 학교까지 갔는데 23,0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별내에서 저희 집까지 타고 갔거든요. 별내에서 저희 집까지 갔는데 16,800원이었어 낮에는. 근데 밤에는 23,000 얼마인데 야 이 11시 이후로는 택시를 탈 게 안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이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왜냐니까 미트기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제가 지하철 타고 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지하철 막차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게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앉아있지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급한 것, 좀 이렇게 견디고 참는 것을 제가 못 참는 성격이구나 라고 하는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낭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낭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갖게 되어지는 상심한 마음을 낭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낭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 어느 누가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는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뿐 아닙니다.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낙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까? 무려 25년 동안의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5년 동안 견딘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시면 이제는 내 몸은 끝났다. 사라의 나이도 90세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도 낙심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낙심하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나아갔던 모습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믿음의 용장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그렇게 낙심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불안에 떨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을 꽁꽁 잠궈두고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 모두가 다 낙심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낭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뇌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늘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과부는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뭔 일을 경제적인 활동이나 뭔 일을 하기에는요 제약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과부는요 완전히 무시를 당하였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과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부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푸는 방법이 뭐냐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한 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요 늘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지금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도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지금 요구하는 민원을 내가 들어주어야겠다. 이 사람의 소원을 내가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낭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낭망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낭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이 한 과부에게 키워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돼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먹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내 저 과부의 소원을,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만 돌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어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자기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근데 내가 하늘 아빠가 되어지는데 난 참 좋은 하늘 아빠가 되어지는데
너의 소원을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감동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키면 돼. 그것이 내가 헌신이든 헌금이든 아니면 내가 섬김이든 관계없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하나님 마음만 감동이 되어지면요 만사 이치 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오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있어서 순적하게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늘 아버지가 더 고민하고, 더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도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는 거 외면하셔. 모른 척 하셔. 좀 더 냉정하게 하면 쌩까셔. 내가 뭐 하면 하나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쳐다도 안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해예요. 사람이 오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알거든. 내 모습을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뭔가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야. 헌신을 드린 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고 믿음으로 빡빡거리고 뭐 아동바동거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좀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세요라고 하니까 집사는 아니고요. 뭐 일명 저를 잡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니까 자기는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사라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좀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한없이 떨어져. 난 수준이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딸에게 너 얼마나 능력 있냐? 그걸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도 그 문제를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이게 믿어지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폼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옳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한번 답시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답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과부가 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이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찼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번에 월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제가 이번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에 스타리아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스타리아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스타리아를 이제 마지막 날, 스타리아 4대니까 4대의 하나를 기대하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추첨에 이렇게 경품에 했어요. 작년에 제가 노트북이 됐잖아요. 여기 있는 노트북이요, 200만 원 넘는 노트북을 제가 작년에 경품으로 탔어요. 올해는 뭘 탔을까요? 올해는 신디사이저를 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디사이저를 탔어요. 신디사이저를. 근데 경품을 하는데요, 사모님 한 분이 되셨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근데 그분이요, 나와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스타리아를 위해서, 이 스타렉스를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8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기도에 졌다. 기도에 불량해졌다. 근데요, 그 4대를 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2분이고 한데,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다 됐어요. 제가 이번 느낀 게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무릎을 꿇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사람을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잖아요, 이 과부가 매일같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가, 병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누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판이 뭐의 문제냐면 이 재산분과 관계되어진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데 누가 나를 그 물건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재판을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25일 날 판결이 났어요. 승리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업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오늘 이 과부처럼 번데처럼 남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무시하겠어. 사람 무시하니까 야 좀 제발 오지 마 하고 얼마나 독한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가 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돈이 없냐, 내가 가오가 없지, 가오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내 체면을 살려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자존심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밤과 낮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밤과 낮에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그 기도의 분량만큼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답답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3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갑시다. 아멘.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데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갈 수 있겠어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요 제자리만 뱅뱅뱅 돌아요. 양쪽 날개가 여러분 마주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하는 날개가 돌고 여러분이 날개도 쳐야만이 내가 날아올 수 있어요. 비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뭐하다고요? 답시다. 믿음으로 구하자. 믿음으로 구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답시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추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낙심이 문제이죠. 여러분 낙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어지고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아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하면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구나. 여러분 엘리야도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년간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뭘 기대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근데 오히려 더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도리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의 아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 승리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나 라고 하는데요. 영적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능력을 일으켜도 뭐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이런 낙심이 찾아오죠? 내가요 기도했는데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필요한 건 지금인데 지금 응답이 없고 이상하게 주님이 침묵하시네. 아니 내 기도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시네. 하니까 낙심이 찾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요 별로 능력이 없는가 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앉아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앉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또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려요. 내가 헌금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내가 나름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을까요? 재정적으로 내가 11조를 들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내가 몸을 들이면 내 몸이 건강인데 아파요. 왜 이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인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경수 군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 목사님 한사랑교회 제가 이제 중공무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공무사가 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안 알았어요. 그 교회에 이제 설계를 하셨던 분이 강도사님이래요. 강도사님이 설계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장로님과 만약에 일반 분하고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누구하고 하겠냐? 차라리 일반 분하고 저는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믿는 분이라고 해서 정말 맡겼는데요.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권사로 알아요. 나를 목사로 알아요. 나를 집사로 알고 나를 장로로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 줄 만한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한번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권사님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목사로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 개차반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져요. 절대로 못 가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믿었는데 저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좀 남을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너무 냉정한 거야. 너무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찾아오는 낙심.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낙심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를 볼 때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아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상처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레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믿는다고 하더니 별 차이가 없네. 세상보다 더 악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보자고, 나를 좀 보자고,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고 만족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내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알뜰함이야.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부처럼 내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따라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외부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적인 힘이 뭐냐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적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자꾸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